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이 관계, relationship,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홀로 있다면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특별히 공동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류의 최초 에덴 동산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공동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안에는 뭐냐면 이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홀로는 스스로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터넷 요즘 유명하죠.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만든 목적이 뭘까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다 이 커넥트 되게 만드는 거. 너와 내, 나라와 나라, 이 글로벌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은 온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핸드폰이 나온 거고. 왜 핸드폰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을 죽자사 들고 다니는 이유가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싶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고립입니다. 고립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은 아주 무서운 병이죠.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외로움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시대의 이 병이 무서운 거는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겁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고립되고 어디 따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더 큰 병이라는 거죠.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어떤 면에서 지옥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병들이 많은데 그 정신병들이 대부분 사실 이 외로움에서 온 거예요. 요즘 이제 고독사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관계가 단절된 삶, 대화가 없는 삶, 교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삶,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옷 입고 나와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게 멋있는 옷이 이렇게 그죠? 보면 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이 만든 분들은 뭐 남자분들은 단추를 한 몇 개 열었잖아요. 주로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아무도 안 봐주면 그렇게 식스팩이래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잔치를 열었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 이 파티를 열었는데 사람이 와야 될까? 초대했는데 안 온다면 이 파티입니까? 파티가 아니죠. 인간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함께. 사람이란 함께 살아간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함께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주고받는 사랑이죠. 그죠? 주고받고. 혼자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자는 혼자 있을 때 가끔은 좋죠. 사람들 속에 있고 때로는 홀로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나 혼자 있는 게 좋다. 언제나.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 될 뿐이죠. 그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뭔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만으로는 완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 또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러주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도록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복이죠.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자, 관계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관계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그 구원이란 뭐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행복이 뭐냐? 뭐가 행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행복일까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분은 돈일까요? 돈, 달러일까요?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부모든지 이웃이든지 이게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고 공동체다.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뭡니까? 진정한 관계가 맺어진 그런 공동체. 그것은 마치 공기와 같아. 공기와 같아. 그래서 에덴에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교제하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하도록 만드신 것이 최초의 에덴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창세기를 잠시 이제 멈췄는데 사실 이 3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예,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예, 안 나야 제가 합니다. 근데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 본문이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이 관계의 관점에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전가. 그게 이제 지난주 다뤘다면 오늘은 관계의 문제에서 이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많은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여러분 죄가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찾아온 고통이 뭐냐면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 그게 비극을 갖고 온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죄가 관계를 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두 번째 뭐를 깨는 겁니까?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스스로 자기 안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죠. 갈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갈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불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나와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가시나무새의 노래가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가 내 자아가. 그래서 그게 심하면 자아 분열입니다. 정신 분열도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내 안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존재가 불안해. 내 안에 편안함이 없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불화의 과정, 갈등의 과정입니다. 그게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정이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에덴에서 일어난 인간의 모습.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나와 내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질서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요인은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경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에덴 동산은 부부관계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가장 원형은 부부 관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부부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비극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납니다. 형제의 간의 살인 문제가 인류의 최초 일어납니다. 자, 이게 발단은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면 깨어지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고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사회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는 겁니다. 로마의 패망의 어떤 요인도 가정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 뭐 가정 아이들 학대 문제도 생기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모든 사회가 무질서하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외도가 생기는 거고 불륜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게 파생되는 게 부부의 관계에서 출발됩니다. 비극의 현장이 부부의 관계를. 자, 여러분 오늘 이 죄가 가져온 첫 후유증이 관계에 깨어짐인데 그 관계에 깨어짐이 부부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짐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전쟁터잖아요. 어디를 가나 싸우지 싸우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이제 볼 필요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함께 하라고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와에 대한 비난도 있는 겁니다. 어이,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이 여자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비난이라는 거죠. 비난. 자,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와 마주쳤을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세레나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이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하는 남편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돌변했잖아요. 갑자기 저 여자 때문에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상대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의 실수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을 밝혔는데 무슨 눈을 밝혔어요? 남을 판단하는 지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후유증이 뭐냐면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예, 예외가 없어요. 죄인들은 남의 죄는 잘 봐요. 근데 내 죄는 못 봐요. 비난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비난을 하는데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는 잘 보는데 자기의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비난은 타인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에나처럼 딱 실수하면 달라들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비난은 원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죄. 자, 비난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보다 상대의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그래서 이 비난이 관계 속에 들어오면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뭐냐? 비난이에요. 비난. 이 비난은 독이든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몸에 가장 이 독성이 강한 곳이 어디냐면 혀입니다. 혀. 이 혀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비난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 비난은 그 관계를 아주 깨뜨리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은 어떤 것이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돌아온다는 거 반드시 돌아온다. 이건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원리.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혀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비난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비난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는 그 가정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비난은 서로를 소외시키죠.
그리고 점점 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남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남을 판단하며 우월감에 도취된 그런 종교적 엘리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일종의 쾌락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아도취병이라고 그래요. 자아도취병. 이런 복음서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때 군중들의 태도가 뭐냐면 전부 다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돌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글을 쓰신 적이 없는데 딱 최초로 쓰신 적이 이때 한 번 있어요. 바닥에 탁 글을 쓰셨어요. 뭘 썼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그 글 쓴 이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죄의 명목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무슨 죄. 죄인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뭐를 들고 있습니까?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의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못 보고 던질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은 자기 방어의 하나의 형태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죠. 자기의 죄가 더 강하게 자기가 죄를 지을수록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방어벽을 칠수록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고립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자 찾아오셨어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이건 비난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용서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를 베푸는 자로 하는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신 분.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한 그 용서를 실천하는 현장이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많이 실수가 범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했죠. 아주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누가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7번 용서해 주리까 다 그랬어요. 7번 하면 예수님이 참 잘했어요 할 것으로 예상하고 7번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답변이 뭡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기절할 일이에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주는 끝없는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70번에 7번이라고 그것을 숫자를 세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용서를 끝없는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를 이제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단에도 이 실수를 그대로 받아주고 약점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품고 수용하는 은혜가 가정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난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죠. 70번에 7번이라도.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너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라. 너의 캐릭터, 성격이 되라. 성품이 되라. 삶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비난이 관계를 깨는 것이고 인류의 최초의 원죄로부터 온 것이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부부로 살아간다면 어떤 말이 그런 분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더라. 그러나 결혼하고 난다면 한 눈을 감아라. 그 허물과 용서를 좀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이 태도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주어 내가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하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녀가 주어서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군요. 여러분, 여기에 불신이 삭틀면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계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 신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실하고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했다면 문제는 빨리 실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는 진실보다는 숨기기에 극복했어요. 서로의 무언가 숨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비밀이 많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금이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핸드폰에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숨기는 게 있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상태예요. 아무것도 끓일 게 없는, 모든 게 드러나 있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맑은, 가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노출된.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관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처음 유포한 것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관계에 담을 쌓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투명성인데, 이 투명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열린 대화예요. 오픈 대화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열린 대화를 했다면 공동 대치를 했을 것입니다. 하와가 홀로 있는 동안에 사고가 났잖아요. 홀로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서 이 먹으라 했으면 잠깐만 하고 아담에게 가서 의논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 평소에 하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모든 동산에 다는 것은 어떠할지 알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거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나누어서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없었던 거예요. 희미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열린 대화예요. 우리는 서로에 있는 연약함들을 서로 기꺼이 드러내려고 하는, 감추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열고 충분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좀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는 드러내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숨기는 동안에는 관계는 점점 더 깨어지죠. 숨기는 저는 갈수록 후유증이 생겨요. 비밀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밀은 없는 거거든.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정말.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막 몇 년 전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숨기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감추는 것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 안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사용하고 타의에 의해서 거기서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일파만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면을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집안에서는 우리는 다 민낯이죠. 이런 화장을 우리 여자분들이 하면 화장을 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은 화장품도 발달하고 화장술도 한국은 발달하고, 우리 교회 어떤 애는 보니까 3학년인데 자기 애들 학교 가서 화장부수를 다 가르쳐 준대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화장하는 걸 다 배워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3학년인데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와, 벌써 레슨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 화장은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죠? 이 화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는 데에 따라서 얼굴이 가려매지기도 하고, 예.
눈도 막 화장에 따라서 막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있고, 입술도 뭐 두껍게 얇게, 화장에 하는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근데 여러분, 아름답죠? 화장을 하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이라도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얼굴을 왜 집에 가서 지워요? 계속 하고 계시지? 집에 가면 다 지우잖아요. 그죠? 이게 화장한 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집에 가면 맨 얼굴을 보이잖아요. 맨 얼굴. 물론 남편들이 기절하지만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도 괜찮으니까, 가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가족.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니까 가족이에요.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장을 해제하잖아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숨기고 위장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고립되는 거거든요. 고립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진실하지 않으면 나만 남는다고요. 이게 현대인들의 외로움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예요? 숨기는 죄예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실을 가리고 위장한 삶을 오래 살면 그게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있는 모습.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요, 그분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 전부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털어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열린 대화가 많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가정.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오늘 문화 시스템은 TV가 문제예요. 내가 보니까 TV가 텔레비. 그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이든 가장 중앙 보좌에, 가장 좋은 중심부에 딱 붙여놓고 그 길을 향하여 의자를 소파를 배치하고 그냥 그게 보좌예요. 보좌를 향하여 모두가 자정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안 하는 거예요.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 더 있어요. 핸드폰. 부부가 앉아 있는데도 핸드폰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식당 가도 전부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SNS를 누구 해요? 부부하고 대화를 해야지. 전부 다 이걸 켜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노래방, 뭐 PC방 이렇게 안 된대요. 전부 다 이제 핸드폰을 들고 고립된 자기 개인의 삶으로 다 안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혼자예요. 혼자. 이거 하나 들고 혼자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도는 대화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영수증 그 처리했나?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애들 밥 먹었나?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예요? 감정을 얘기해야 돼요. 나 힘들어요, 요즘. 다 우울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우리는 서로의 갈등을 피하려고 해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를 숨겨요. 감정도 숨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숨겨버려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화장한 거하고 똑같아요. 위장한 거예요. 다 감춰버리고 자기 홀로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전부 다 줄 수 없고 내 실수와 연약함을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가정의 살벌함들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출발했던 불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이 숨기면요, 상대방도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 속으로 안에 들어가면요, 사랑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모든 아픔을 털어내어 놓으면요, 다른 사람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고백은 고백을 낳아요. 여러분, 남편이 정직해지면 아내도 정직해집니다. 아내가 정직해지면 남편도 정직해져요. 고백이 고백을 낳고요. 진실한 고백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우리가 찾아온 이 불신을 뛰어넘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다가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 안에 이 투명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 진정한 결속이 일어나는, 마귀가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에덴 동산의 이 부부의 관계에 끼어집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마귀가 집중하는 것은 너 욕망을 만족시키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의 그 죄의 원형은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신이 되고 너 욕망을 섬겨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교만이죠. 교만. 원죄는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뭡니까?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에요. 자아중심적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가지는 속성은 자아중심입니다. 병적인 자기애입니다. 이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스스로에게 찾아온 하나의 큰 질병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기심이고, 이 이기심의 뿌리는 그냥 적당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너무도 깊어요. 안 뽑아져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잔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이기심은 결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깨는 원흉은 뭐냐? 결국은 이기심에 있어요. 부부싸움 딴 게 아닙니다. 이기심의 충돌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딱 갈라진 겁니다. 너만 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은 뭐래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불행의 원인. 인류의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의 원형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에고센트릭, 자아중심적 삶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행복이 중요하죠. 근데 자기 행복에만 빠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나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행복을 채워지지 않고 내 행복에 만족시키지 않는 어떤 행동을 상대가 하면 화를 내는 거죠. 이런 문제는 나에게 집중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심하면 뭐죠?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라는 말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조금씩.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이기주의죠. 이게 심하니까 사이코패스로 간 겁니다. 관계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지죠. 둘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이제는 독립이 되어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분리가 되어버려요. 상대를 향한 배려나 사랑은 없고 자기 방어, 디펜스만 하는 거. 개인주의적인 목소리. 요즘 이러면 신혼가정들도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깨지는 가정들도 많아졌어요. 오래 안 가. 너무 빨리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뭐 다 하나 둘 잘하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공주로만 자란 거예요. 공주. 나는 공주다 이러고 막 유리 신발만 보면 내 거야 그러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형제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서 왕자로 자란 거예요. 왕자로 자란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님이 만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다 자기만 아는데. 공주님도 밥할 생각 안 하고, 왕자님은 그냥 뭐 다리 펴고 막
뭐 나오라 그러고 뭐 부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는 뒤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친밀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가 그 가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친밀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친밀해지지는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황혼 이혼이 많아졌어요. 친밀함이 없이 살았던 거죠. 한 공간에 있었는데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졸혼, 또 희한한 말이 있더라고요. 졸혼이 또 뭐예요? 졸을 했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간에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 친밀감을 배웠죠. 거짓 친밀감은 결국 들통이 나게 되고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밀도에 따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를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 속에 함께하지만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는 아닙니다. 친밀함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친밀감. 거기는 서열도 없고 거기는 서로의 요구함도 없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이 친밀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로, 그 갈등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오늘 인간관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 병적 사회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더 고통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후유증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랑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관계마저도 친밀감이 없는 관계, 서로를 불신하고 또 비난하고 끝없는 이기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더 극대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회복, 그 갈등을 치유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로 열린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기심이 아니라 철저한 이타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희생하는 책임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이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되어질 때 그곳이 샬롬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 천국을 경험하며 샬롬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